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질문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바르고 온전한 신앙 시리즈 7번째,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귀한 주제 앞에 먼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 그 가운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아이를 두고 부모가 이 아이가 이제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귀한 유아세례 시간을 갖는데, 제가 그 부모와 아이를 향하여서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천사같이 보일지라도 이 아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선한 일은 열심히 가르쳐도 잘 교육되지 않고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어디서 그렇게 잘 배우고 오는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익숙하고 잘 습득하는 모습을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결국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 또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죄의 양상, 그 모습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그 죄의 양상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죄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 나의 목적을 채움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지금까지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모든 것을 부어 양육한 그 부모까지도 아이가 땡깡 쓰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보았습니다. 제 아이에게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마이쮸라고 이렇게 질겅질겅 씹는 맛있는 것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에 한 7개나 8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제가 2개를 사왔습니다. 2개를 사오고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새 거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나쁜 부모일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험을 해봤습니다. 소아야, 그 마이쮸 중에서 아빠 이거 하나만 줘. 그럼 내가 더 큰 거 줄게. 하나만 주면 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더라고요. 그 작은 하나 주면 나는 온전한 하나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뿐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천국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죄악의 양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참된 모습은 이타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 율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에 제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할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제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니,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 세상과 같이 죄악의 양상대로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10장인가요? 사랑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이다? 사랑의 종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양상대로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약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셨음을 기록하고 있으니, 구약의 맨 처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 홀로, 첫사람 아담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내가 되는 하와 또한 창조하셨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창조에 대한 기사 중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부부관계, 부부의 근간이 되는 이 가정공동체는 이처럼 나 자신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이타적인 모습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도울 수 있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연약함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남편 또한 아내의 필요를 채우는 돕는 배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의 근간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더해서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어야 하고 자녀 또한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가정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몇몇 성도님들의 얼굴의 빛이 좋지 않아지십니다. 막 남편이 생각나고 막 아내가 생각나고 막 이렇게 불만 불평이 생길지 모르나 바라기는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의 나아갈 바를 말씀하여 주셨으니 세상을 닮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움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아름답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은 맨 처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이 바로 신약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보면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 이제 성도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요엘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모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말씀을 보니 이 설교 이후에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작은 공동체가 이제 3,000이나 더하여지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성찬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물론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시대에 당장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물건을 다 팔고 서로 나누며 서로 사용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의 귀한 교훈은 함께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죄의 습성에 기초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교회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신앙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와 같은 이타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 또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기독교 역사는 이 교회의 역사라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장소, 예배당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 띄워주십시오.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몸이다.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분 누구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23절 바로 앞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23절에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2장의 뒷부분 21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작년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기계적인 부품의 조합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주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신앙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모습이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여 줍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교회는 다음과 같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자체에서 우리는 교회에도 교훈하시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로 계심으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분은 일체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교회에 적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처럼 교회 또한 통일성과 다양성의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됨의 통일성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앞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의 지표, 하나됨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교회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습 또한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시작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된 통일성이 있는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분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분이 있는 그와 같은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친절히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12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통일성이 있는 하나의 모습이어야 함과 동시에 교회가 이처럼 다양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분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지금 저만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자,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우려 함이 교회의 다양성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리즈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의 앞부분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교회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결점이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한 직분, 그 다양한 사역들,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나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됨으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는 이처럼 받은 은혜와 주께서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가운데 한몸된 지체인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도구,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한몸된 지체인 우리 성도 개개인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세상의 조직의 모습을 닮아서 헌신된 몇 사람의 열심에만 의존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인 모습이곤 합니다. 다 그래, 20%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80은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조직론을 가지고 와서 교회 또한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한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서 활동을 잘하는 20%만 잘 돌아가면 나머지 몸이 건강합니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성도가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자발적인 신앙에 기초하여서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은 내 개인의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더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시금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 교회를 세우는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성도 스스로를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연결하여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가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바쁜 교회 사역을 내가 물리적으로 감당하는 수준으로 그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온전함은 결점이 없는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합당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온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향한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성숙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혼자만 깊어지는 개인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몸 전체가, 즉 교회 전체가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적인 성숙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고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때에 더하여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 또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리석고 어린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풍조의 속임수에 쉽게 흔들립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교회는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리 휩쓸리고 세상이 저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바르고 온전한 성도요, 바르고 온전한 교회가 될 때에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에게 주셔서 성도 각각 개개인으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길을 홀로 외롭게 힘겹게 걷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개개인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인 전농중앙교회를 이룬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표현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세상과 경계하는 한 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팀을 이루었기에 대적하는 세상이 아니라 한 팀 안에서 우리가 분열하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질 것이 분명합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상대팀과 싸워야 되는데 팀 안에서 분열이 있어가지고 막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패스도 안 하고 내가 혼자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팀을 이루어서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그 세상 가득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멋지게 싸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를 쟁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회, 한 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전농중앙교회로서 한 팀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한 팀을 이루어서 매 주일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경기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작전 타임을 갖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이번 주간에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공격 전술을 한번 짜보자, 내지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수비 전술을 짜보자라고 한 팀으로 작전 타임을 갖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전술과 전략대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붙잡음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과 같은 삶에서 그 전략과 전술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한 팀 된 우리 오늘 우리의 작전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본성에 기초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나만을 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우리의 작전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작전명, 우리 전농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 된 우리 공동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그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얻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한 주간 바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수, 목, 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요. 목, 금,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어제는 또 오늘까지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습니다. 교육부서에 속한 우리 선생님들, 또 부장님과 또 여러 손길들,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귀한 교훈과 가르침대로 나아가고자 애쓰시는 모습이었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모습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여서 식당에 와서 봉사하시는 많은 더함의 손길들, 또 자녀를 그냥 교회에 위탁하고 그냥 잘 부탁하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학부모님들이 와서 함께 필요를 채우고 여러 도움의 손길들로 채우는 모습들, 수목금 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목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선생님이고 유초등부 선생님인 이 한 청년들은 어제 토요일에 와서 더함의 수고로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 도우미로 또 수고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한 몸 된 지체인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에도 참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농중앙교회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을까요? 나의 신앙의 섬김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다른 누군가의 신앙의 섬김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때에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를 통하여서 한 사람 더해서 여러 영혼들이 살림을 받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함께함,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서의 기쁨을 더욱더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에 우리는 저 영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미력 하나마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전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